2월 21일 금요일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나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나누도록 할 텐데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율법 준수는 고통입니다. 억압이 됩니다. 내 자유를 박탈하는 굴레와도 같은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15절, 21절,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니 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써 표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이 부분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는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부분을 17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거듭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여전히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이고요. 전쟁 이후에 그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듣고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잃고 일가 친척도 잃고 혹은 살아계셔도 연락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될지 혹은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에 먹지 못해서 많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누군가에게 발견이 되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되고 또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전쟁 고아나 부모님 없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약속,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여라도 보이고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위로, 힘, 격려를 받고요. 특별히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고민을 아뢰오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들을 잘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지키고 싶어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외롭고 쓸쓸한 존재이다 라는 생각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 다 내려놓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